2시 트랙 강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나누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3층에서는 목사님들, 1층에서는 장로님들 트랙 강의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서울의 은석교회 시무장로이신 한상원 장로님 기도하심으로 트랙 강의 목사 장로 기도회 제 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 제58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된 교회에서 개최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 교회 지도자들이 거룩한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 종식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울게 하소서라는 주제하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의 시간마다 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목사 장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또한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눈물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는 부르짖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을 위해서 울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우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포괄적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막아내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강대상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로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서 한국교회가 대붕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향한 기도가 골반과 전국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행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바른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봉사하며 정의를 행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 백신이 충분히 확보돼서 전 국민이 백신을 맞아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 예배 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생이 아버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한국 경제가 정상화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단위에 세우신 칼빈대 총장 되시는 김군수 목사님, 묻혀서 일어난 장로라는 제목으로 강론하실 때에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분당 한울교회 원로 목사이시고 현재 칼빈대 총장님 되시는 김근수 총장님께서 강의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남몰래 헌신하시는 귀한 장로님들과 얼굴을 맞이하여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고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에 큰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신 우리의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 중에 큰 문제가 말씀을 강론하는 장로인 목사들의 문제가 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에 말씀의 강단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에서 뛰어나온 선지자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님들과 이렇게 마주대서 특별히 강의를 하려니까 좀 이상합니다. 저도 목회도 꽤 오래 했는데 이 장로님들만 모여서 이렇게 말씀 전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뭐 장로님들하고 수양에 가면 그저 앉아서 놀고 이야기하지 무슨 특별히 예배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총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이 귀한 시간에 또 총회장님께서는 개혁주의 장로관을 강론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혁주의 장로관에 관해서 뭐 별다른 공부한 적도 없고 별다르게 무슨 연구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장로만을 떼어서 다루진 않아요. 뭐 장로님들도 알다시피 오늘 그 교환의 첫째 줄에도 썼습니다만 목사, 장로 혹은 감독이라는 말은 원어상에는 똑같습니다. 프레스비터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맥에 따라서 치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교회의 공동체의 질서를 확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역자로 언급할 때는 감독이라 혹은 장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을 섬기는 말씀을 강론하는 입장에서의 쓰여질 때는 목사라고만 번역한 것이 아니고 교사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제상 구별되어지는 부분은 있지만은 뭐 큰 핵을 그을 만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주로 이제 강조되는 것은 목사의 장로의 두 반이 있는데 하나는 목사반이고 하나는 장로반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목사는 말씀으로 섬기고 장로님들은 은사로서 섬기는데 주로 교회의 질서를 신령한 질서를 확립하는 데 전력할 것이고 목사들은 말씀을 연구해서 기도와 말씀으로서 교회를 목양할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 7장 1절로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진행하시는 중에 그 주변의 제자들이나 형제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행사에 사람이 많은 데서 자신을 좀 드러내고 자신의 메시아적인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그들이 바라는 것은 신유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초자연적인 어떤 행사를 주님이 하심으로써 사람들의 좀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물리치시고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 제자들과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생각을 물리치시고 또 내려가서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나중에 올라가셨지만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나 장로님들이 예수님의 사역 정신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개혁주의가 뭡니까? 개혁주의라는 말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말입니다. 학술적인 말이 아니에요. 학문적인 말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원래 이 칼빈주의, 켈비니즘이라는 칼빈주의, 이 칼빈의 이 종교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로만 캐토릭과와 맞서던 그런 교리적인 정리 위에서 칼빈주의, 켈비니즘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혁주의라는 말로서 우리나라에서 소개되어졌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지금부터 한 40년 더 됐나요? 71년 아니면 72년경에 김희한 그 교수님이 총신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김희보 목사님이 그 해연동에 있는 성도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총신에 이제 학장으로 오셨어요. 그럴 때 두 분이 채플 시간에서 이렇게 서양하면 좋겠다고 합의를 했다 그래요. 그 두 분 다 미국의 칼빈 신학교 졸업생들이에요. 근데 이제 켈빈주의라고 우리 서자, 이것이 김희보 박사님의 주장이었고, 김희한 박사님은 그때에 칼빈주의라 이렇게 하면, 칼빈이라는 이름을 앞세우면 칼빈은 자기가 스스로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했는데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느냐,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알미니안 예준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개혁신학이라 부르자. 종교개혁에 맞서서 우리가 세운 신학의 체계니까 개혁주의라고 말하자. 그래서 개혁주의라는 말이 칼빈주의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개혁의 정신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칼빈의 사역의 정신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많이 강조했죠. 그러나 그의 모든 사역의 뿌리는, 토양은, 그 정신의 세계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오류가 없다. 말씀은 영감되어 있다. 이걸 강조했죠. 그래서 로만 캐토릭에서 이 말씀 외에 붙이는 이 아포크리파, 외경이라든지 가경이라든지, 심지어 엑스카토라라고 해서 그 교황이 발표하는, 교황이 그 어떤 데 보면 창문에 설교하죠. 그런 것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성령과 동등한 권위를 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배격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back to the scripture, 말씀으로만 돌아가자.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우리 개혁교회들이, 개혁교회라는 것은 로만 캐토릭의 그 잘못된 교리와 신조와 생활 이런 것들을 반대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주의가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의 근본적인 정신은 말씀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무게를 두고 따라가는 것이 칼빈주의요 개혁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목사론이나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장로론은 다를 리가 없어요. 같습니다. 또 영어 자체가 성경에서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각 교파들이 형성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강조점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이제 사라졌습니다만은 주로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는 말을 번역해서 많이 강조해서 썼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냥 장로라는 말을 주로 많이 썼고, 침례교에서라는 데서는 이 장로 제도가 없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없어요. 그들은 목사를 감독 정치 하나의 형태로서 이해하고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침례교회도 우리 장로교회처럼 장로를 세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장로의 정신이나 목사의 사역 정신이 다를 리가 없고 평신도의 사역 정신도 다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18살에 신학교 오면서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70 중반에 거의 이르게 되어졌는데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군대에 있을 때도 뭐 교회가 바로 옆에 있어서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지금 그恩賜교회 원로 목사님 김진웅 목사님이 군종과에 근무했고 군종 사무실 바로 옆에 저는 보안대에 있었는데 보안대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군대에서 새벽기도 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는 자유롭게 새벽기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거의 뭐 50년 이상 이렇게 교회에 직임을 받아서 일하게 되니까 장로님들과 언제나 삶의 자리를 같이 하게 되어졌어요. 제가 감사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제가 만난 장로님들은 다 훌륭하셨어요. 참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그에 비해서 저는 장로님들을 잘 섬기지 못한 그런 것을 이제 목회 현장에서 떠나다 보니까 많이 생각이 나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장로님들은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나 정신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에서만 좀 말씀을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장로님들이 읽어보시면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늘 자아에 대한 의식, 자기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특별히 사역 중반까지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을 가르쳐서 아버지는 나를 보내신 자고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것을 학문적으로는 이 샌딩 포뮬라라고 해서 보낸 자와 받은 자의 관계성이라는 이런 특별한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러한 의식 가운데서 예수님은 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이나 중요한 일 앞에는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이 자아의식, 이 컨셔스니스 늘 가지고 계신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스스로 결정하는 자가 아니고 보내신 자의 결정에 따라간다.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낸 자 이것을 요한복음의 줄을 긋다 보면 발갛게 드러날 겁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 단어가. 그런데 그 보낸다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냥 보낸다 이런 뜻이고 한 가지 말은 심부름을 시켜서 보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은 아버지의 심부름꾼이다. 아버지께서 보낸 일을 하는 자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셨어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도 많이 알게 되죠. 뭐 총신에서 뭐 3, 40년 전에 벌써 한 10몇 년 이렇게 하니까 지금 중견 목사님들이 그때 많이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클래스룸에서 있던 그 이미지가 크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야 되는데 그 변화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선상에서 이렇게 보면 오늘날 그 목사님의 사역이라든지 목양이라든지 그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성이 있어요. 연계성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 중에는 오래 계신 분들도 있고 이제 시무를 막 시작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토막토막이 아니고 연결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러한 의식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사명감도 중요하지만은 소명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소명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초기에 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컨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도 컨닝하는 형태로 목회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신학교에서 16명을 집단 대학시킨 적이 있어요. 내 학생처장 할 때에. 왜 그런 생각을 지금 바꾸게 됐는가? 사람들이 그 중에도 훌륭한 목사님들도 나오고 하니까 생각이 뭐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심의 생각이 전혀 바뀌었다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도 남의 뒷해가지고 폭로하고 거짓말 붙여가지고 고소하고 이런 사람들 변하지 않읍시다. 그러나 그때도 참 헌신하고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고 저희들 때는 뭐 콩나물 국밥 먹고 소금국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할 때도 가것으로 도울러가는 이런 귀한 목사님들은 지금도 보면 성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목회자의 인격과 그 사역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정말 형통하는 이런 모습들을 대할 때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우선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생각을 해석해 주는 부분이 한 7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가지만 짚어서 말씀을 잠시 나누어 그래요. 첫째는 우리가 그 사도 그 요한복음의 그 7장 바로 밑에 우리 반 밑에 1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시니 성부 하나님 가르치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기 영광이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전으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도전해 오는 이러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세력들을 견제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나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기 원하는 바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스스로 이야기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은 나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큰 하나의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영광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출애굽 광야에서 40년 신앙생활할 때 동서남북의 백성들의 진을 치고 가운데에 성막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 성막을 세운 동기를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했어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에 내가 너희 가운데 동서남북에 너희들이 부수를 쳐라, 조망을 쳐라. 너희 가운데 나의 부수도 하나 세워라. 그래서 너희가 두려울 때는 벌렁거리는 장막을 제치고 가운데 있는 장막을 쳐다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너희들로 보게 하리라.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가시적 임재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낮에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떴죠. 그걸 세키나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구약에 나타난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임재를 세키나 구름이라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세키나 구름이라는 이 말을 신약 성경에서 집중적으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영광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독사, 동물이죠. 독사라는 말이 그 말인데 독세라는 원형에서 쓰여집니다마는 기억을 하기 위해서 독사라고 해도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할 이 말을 경상도 말로 독사소, 이 헬라 말 그대로예요. 독사소 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할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은 무엇이냐? 두려운 사람들이 벌럭거리는 장막을 제치면서 가운데 있는 장막을 바라보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도 요한께서 1장 14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가운데에 있는 그 성막을 지금 가르쳐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성막 그림자라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를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1차례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 가르치겠다, 이것을 늘 강조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목사나 감독이라고 혹은 장로라고 일컫는 분들은 정말 언어에 있어서도 사랑의 언어, 칭찬과 경외의 언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게 사람들이 보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 성육식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일치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개혁신학과 개혁신앙과 개혁신앙을 믿는 성도들의 생활은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신학 따로 있고 신앙 따로 있고 생활이 다 다르면 문제가 되죠. 오늘 지성인들이 비판하는 그 목소리 중에는 바로 이 점이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본성적으로 어떤 곳이든지 내 이름 드러내고 내 얼굴 드러내고 내 공로나 취직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본성이 다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써 정말 의거하고 정말 주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애를 쓴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 개혁주의 사역자의 정신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보낸 자로서 일한다 하는 이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식 가운데는 나를 보내신 이가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에는 그런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해요. 예를 들면 38년 된 병자 고쳤잖아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안식일에 못한 일을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 내가 이 일을 하노라.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이 법률 율법 이해에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위험을 물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면 안식일에 살리는 일을 하겠다, 고치는 일을 하겠다, 이런 주의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이
잘못된 율법 해석이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말 주의 보내심을 입은 주의 종들이 참 본성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는 일,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가끔 이제 교회가 조금 커지면 이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임직도 받고 중요한 직임에 부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참 조심스러워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분을 권사님으로 혹은 집사님으로 세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두렵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주로 보게 되면 교회에서 뭐 교구장님들이 추천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을 추천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교회가 원하시는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고 좀 재력이 있어가지고 베푸는 일을 많이 하는 이런 분들이 주로 추천이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 교회 책임이 원래적 정신에서 멀어지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일, 이거 물론 그렇게 겹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정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중요한 책임의 임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그 일을 못한다고, 나는 그 일 안 한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곤란하죠. 내가 좋았어, 내가 이 부분에 어떤 직능이나 기술이나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성령 전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이 생소하다 할지라도 당에서 임명한다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른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목사나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그것보다는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 이런 정신으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 정신이거든요. 예수님 보내심을 받은 자요, 저나 여러분들도 다 교회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내 중심적으로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주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겠다, 참 이것이 더 건전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당회를 하다 보면 장로님들이 겸손하신 분들도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제 분야가 아닙니다, 제 분야는 찬양입니다, 제 분야는 경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중요한 참고 자료는 되죠. 그러나 목사가 동력하면서 장로님들을 바라보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심성,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심, 인격, 그분이 사용하시는 언어들,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해요.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때로는 두 번, 세 번 거절해도 장로님, 이건 장로님이 꼭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장로님 그렇게 아시고 좀 도와주세요. 그런 장로님들이 기꺼이 협력을 해주시고 앞장서서 헌신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려 해서는 안 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 그 일이 차이가 있어요. 지나놓고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 제 40분까지 끝나게 돼 있기 때문에 7분 남았기 때문에 이런 다른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이 가끔 보면요, 장로님들도 목사하고 안 맞으면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안타깝죠. 그 가시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서로 평안을 위해서 가신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제 목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원로 목사로 이제 된 다음에 다시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절차를 받으러 가지고 2, 3년 만에 다시 장로님이 되셨는데 지금은 만나면 그분도 어색하고 나도 어색해요. 그러나 고마운 거죠. 뭐 교회로 돌아오셨으니까.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일하실 때에 그저 당연한 목사가 기도하면서 장로님 이거 장로님 좀 수고해 주세요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개혁주의 정신이에요. 이게 성경 정신이고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물론 장로님들이 더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더 좋은 견해를 낼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결정하기 전에 토론되어져야 마땅하죠. 그거는 전제되고 하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4장으로 올라가서 4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진행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아버지의 뜻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가끔 참 돌이켜보면 지금은 은퇴한 자로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한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목회에 탈이 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우기고 이런 적 있지만은 돌이켜보면요 설교도 이건 바꿔야 될 것도 있고 교회에서 한 행정도 그때 그것은 나의 실수였구나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용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끔 우리 장로님이나 저나 우리 목사들이나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 잘 안 되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갑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 지도자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장로님들은 지극히 조심해야 돼요. 잘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여러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경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불가치론적인 그런 견해를 가진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그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 과부들을 도와주는 구제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목회자들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습니다.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왜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고 그 중간에 카이라는 말이 들었으면 이게 순서대로 앞에 게 강조되는 겁니다. 헬라 문법상. 그래서 기도와 말씀 이렇게 학습했는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정답이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은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모자랐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은혜로운 교회로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주의 장로된 자들은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대도 뭐 장로님들은 그런 건 경험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이요, 설교해 보면 은혜 받는 사람보다 시험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되지, 시험 받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절대 부흥 안 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말씀이에요. 어떤 때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성경을 한두 장 읽어도 설교할 내용들이 있어요. 목회자에게는 그 양떼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찍어 주시는 것 같아요. 번쩍번쩍해요. 그거를 빨리 안 찍으면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그때 빨리 메모하면 그게 언젠가는 교회에 가장 적절한 말씀이 되어져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어떤 때로는 뭐 몇 장을 읽어도 설교할 만한 것이 잡히지 않는데, 어떤 때로는 한 페이지를 읽어도 몇 개 번쩍번쩍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바로 설교하면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도로는 한 2달쯤 후에 그 설교를 하면 반드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 정말 한치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전쟁에 나갈 때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서 나갔어요. 우리 눈이 있다고 보는 줄 알지만 사실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어야지. 에돔의 진동이 없으면 볼 수 없어요. 영의 세계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기도 생활 하셔야 목사나 장로나 제대로 일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보이지가 않아요. 문제도 보이지 아니하고 문제 해결책도 보이지 아니하니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끊임없는 기도 생활. 참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때는 종교와 정치가 같이 갔잖아요. 그럴 때도 그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했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저보다 더 기도 많이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보면 당일 시작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준비했던 것보다 더 깊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 말씀하면 장로님 그대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A 안을 가지고 나왔는데 장로님은 B, C 안을 가지고 나올 때도 그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말씀은 따라가면 고장나는 일이 없더라고요. 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평생을 목회했지만 장로님들과 다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난 자랑하고 싶어요, 그 점을. 왜 장로님들과 다툴 일이 없어요? 지금 은퇴한 지 벌써 몇 년이 됐지만은 여전히 만나면 반갑고 고맙고,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로님들 더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면 교회가 더 만시반숙에 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장로님들 오늘 이거는 뭐 강론이니까 서로 질문이나 토의가 있으면 한두 건 해도 괜찮습니다. 뭐 말씀 주시면 시간이 한 2분 있으니까 말씀하죠. 우리 반은 그래도 시간 잘 지킨 반입니다. 목사님들 반 가면 잘 안 지켜요. 마칠까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58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특별 기도가 25번인데 14번째 특별 기도를 대구 대성교회 심으시는 동현명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심히도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교단 총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제58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은혜롭게 개최하여 시간마다 세우신 강사님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한국 교회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비전과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이 분부하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사도 바울의 권고처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을 십자가에 뒤에 숨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름 부어 세움받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행함과 섬김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모세와 아름답게 협력한 아론과 훌처럼 담임 목사님을 잘 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악한 세력들로부터 잘 지키고 든든히 세워가는 장로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날 트랙 강의 두 번째 장로들을 위한 트랙 강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강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 하양교회 심으시는 김형국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고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감동하심이 트랙 강의 장로님은 묻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묻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려고 나서는 주의 사자들 머리 위에 우리 교단 위에 이 기도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두 번 트랙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서자들은 앞에서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